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니 함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긍휼함을 인정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이 배신자 가룟 유다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배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보시면 자 계속해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27장 4절 앞에 부분인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게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 4절 후반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대제사장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자, 이거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보시면 이거는 베드로인데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도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이 보시면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여종이 자기에게 너도 같은 도당이었도다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부인했어요. 이 배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목을 메어서 이 자살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도가 돼요. 자, 그럼 이 둘의 차이가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를 받고 이 가룟 유다처럼 목숨을 끊은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죽어가든지, 우리가 똑같은 죄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죄의 문제 때문에 있었을 때에 한 사람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라봤는지,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결국에는 이것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구체적으로 이 돌이키는 믿음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오랜만에 제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자, 믿음이라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지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그 믿음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잘 알았도다. 근데 그건 뭐냐면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했어요. 그럼 이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어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는 부분이나 이런 참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잖아요. 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내가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 들어가냐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하냐면 이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구원자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도 믿음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반드시 이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거쳐야 될 곳인데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교회가 이 출애굽한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 홍해에서 예수를 여호와를 나의 구원이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활했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 생활했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광야 생활했다 그러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냐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광야 교회라 나오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란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만 또 이제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교회에 나가는 것도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라 했을 때 자 믿음 이것도 믿음 이것도 믿음 이것도 믿음이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무엇이 선포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준 것처럼 이 교회에서 무엇이 선포되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어떤 것들은 하라는 말씀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 그러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순종하는 자들은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구속사에 대한 전체적인 믿음의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에 이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살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행위가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게 되면 이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 이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는 살인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게 되면 다윗 쪽으로 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 이것이 믿음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야 이게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어떻게든 이것을 사람을 무너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미움도 집어넣고 음란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제 그 이태원 그 얘기 뉴스를 보면서 아침에 봤는데 진짜 충격적이에요. 봤는데 사람이 막 와 하면서 막 진짜 물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깔려가지고 사람을 빼는데 빼내지지가 않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옆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뭔지 봤어요? 좀 이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섹스 온 더 비치 말 그대로 뭐예요 그게? 에? 창녀에서 하는 음란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사람들이 춤추면서 옆에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어쨌든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죄를 불어넣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이 믿음의 방법까지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것이 제사법이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 우리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자, 죄를 지었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이것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1번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1번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믿음. 마귀는 계속 이것도 공격해요. 교회를 어떻게든 못 나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다는 것을 믿고 이 죄를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나가서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도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가룟 유다와 그다음에 누구죠? 베드로가 둘 다 자 이 죄를 지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부인하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이 주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면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결국에는 바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떠나지 말고 이 믿음도 지켰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를 돌이키고, 조금 이따 말씀에 나오겠지만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이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이 믿음도 가졌어요. 돌이키는 믿음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세요. 이익에서 주를 부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 믿음. 믿음이란 것이 우리가 주로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율법주의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도 없애고, 그다음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믿으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 돌이키는 부분도 없어요. 그럼 믿음은 다지 무슨 교회가 무슨 예배당이 중요하면서 교회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버려버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 가는 것도 믿음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믿고, 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주시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백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돌이키지 않냐?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못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온다.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물어보잖아요. 요새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 물론 큰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하시고 그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 누가 그 생각을 집어넣냐, 누가 그 죄를 집어넣냐 하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무엇을 하되 있어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틈이 뭐냐면 바로 생각이란 겁니다. 자, 사탄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할로윈처럼 그렇게 막 넘어뜨려서 지옥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는 게 사탄이 어찌됐든 할로윈이라는 것도 보면 이게 죽음의 신이라 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분장하고 춤추고 막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옆에 가서 춤추고 막 세 가지잖아요. 음란, 돈, 그다음에 폭력이거든요. 그 뭐 할로윈 축제 가보면 거기서 뭐 사탕 안에 마약 넣어서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몰랐죠? 모르셨어요, 진짜로? 할로윈 축제 같은데 막 이런 데 가잖아요.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거기 가면 뭘 하냐면 사탕을 나눠줘요. 사람들이 공짜로. 근데 거기에 이제 뭘 넣냐? 마약을 넣어요. 마약을. 그 먹는 사람은 자기가 마약인 줄 모르고 먹지만 마약이란 것이 뭐냐면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게 중독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 가루 하나만 먹어도 이 필로폰이랑 그다음에 또 뭐지? 뭐죠? 필로폰하고 한 게 뭐지? 하여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대마초.
코카인. 코카인 있고 필로폰이 있어요. 근데 코카인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그 인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점차적으로 이렇게 중독이 조금 중독은 되지만 이렇게 돼요 중독이. 그러니까 이제 태국 이런 데서는 음식에 코카인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대마초를 넣어서 대마초로 해서 이게 코카인을 만들잖아요. 근데 필로폰은 뭐냐면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요. 한 방에 이거를 사람의 이게 그 흥분 수치를 한 방에 빡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개 요만큼만 가루 같은 거 먹으면 탁 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흥미가 다 잃어져요. 사탕에 그걸 한 개를 넣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럼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이 그 칼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 그런 짓을 하면서 해서 진짜 더럽잖아요. 왜 거기 가요? 보면 사람들이 오늘 의사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봤는데 죽은 사람들이 거의 다 여자래요. 왜냐하면 이제 얍실이 하니까 그 뚱뚱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눌리는 게 좀 적겠죠. 근데 여자들은 아무래도 눌리는 게 적으니까 이게 폐를 압박하면서 이게 숨을 못 쉬면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여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실외에서 사람들이 그 죽은 실내에서 죽은 줄 알았다. 왜냐하면 전부 다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의사가 생각하기를 어디 뭐 클럽 안에서 사람들이 다쳤나 보다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길거리에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약을 하면서 음란을 하면서 그다음에 결국에는 죽음이잖아요. 폭력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 생각에 계속해서 은연중에 그것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갑자기 이제 터져서 이게 이슈화 되었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이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터졌지만 저도 아까 들었는데 19년 18년도 그때도 이제 막 칼부림 나고 이랬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작용을 계속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충동시키는데 이 환각 증세가 들어가면서 마약이 들어가면 이것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 가면서 그러니까 자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마귀가 안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기들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그런 작전을 그렇게 쓰지만 그 다음에 마귀가 그를 가만히 놔두냐면 그게 아니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작전에 쓰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 영적인 작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지금 이 책임에 대해서 자 할로윈데이에 귀신 분장한 사람들이 귀신을 따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이 공격을 누가 받겠어요? 마귀가 받겠죠. 그럼 이 공격의 대상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냐면 이 마귀에 대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들이 앞으로 할로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입을 떼요. 어떻게 되냐면 봐라. 이 귀신 숭배하는 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봐라 이 말로가 그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보면서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구나. 그럼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면 입을 싹 닫아야 돼요. 싹 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귀가 진짜 이 사람들을 참 가만히 안 놔놓고 그 사람들의 진짜 불쌍한 그 사람들을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 거지만 그거는 입을 싹 닫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참 안타까운 사고네요. 이러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그랬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기독교인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게 왜 그러냐면 그럼 안 죽은 사람들은 뭐냔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마귀가 해서 데리고 갔다 치더라도 안 죽은 사람들은 뭐냔 말이에요. 이런 이제 논리의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자 이건 너무 나갔다. 봐라. 기독교가 하나님한테 너무 빠지니까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잘 잡게 되냐면 결국에는 할로윈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이성적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을 싹 닫고 다다라 말씀 아까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노리고 있거든요. 마귀는 어떻게든 영혼을
천국에 못 들어가려고 데리고 가지 못하려고 자기가 이제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찬스잖아요.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귀신 분장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지금 축제연치 아니에요? 축제연치? 그럼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호객 행위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 그러면 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러면 입을 탁 닫아야 돼요. 탁 닫고 신경 쓰지도 말아요. 할로윈에 대해서 안타깝기는 안타깝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게 되면 계속해서 공격받는 거예요. 주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름만 되면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오면 다 어디로 가냐면 저쪽으로 일본 쪽으로 다 가요. 일본 쪽으로.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뭐라 얘기하시냐면 저 봐라 우상 숭배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니까 저렇게 태풍이 절로 가지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입을 그렇게 떼요. 그럼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그렇구나 우상 숭배하고 일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으니까 태풍이 절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란 거죠. 아 목사님들이 참 저렇게 하니까 이성적이지 않다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번에 태풍 2개 큰 게 지금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럼 우상 숭배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저 태풍이 우리한테 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데 그거를 이런 말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격할 빌미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할로윈 그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냐면 우리는 저게 마귀 다시 말하면 이 켈트계 족에 있던 그런 죽음의 신의 그 희생 드리기 위한 제사니까 그 지식으로서는 알고 있대 입 밖으로 낼 때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자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는데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해요. 언제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막 모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이방신들의 제사 지내는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그 보면 이제 약간 언덕 위에 가면 이제 동굴 같은 것이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이방신들의 짐승들을 잡고 그 밑에 가면 이제 물이 그렇게 흐르면서 이제 쉽게 내려가고 그 옆에는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런 이제 포교하는 사람들이 쭉 있고 거기에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간 거예요. 거기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했는 게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도다 하면서 이 얘기를 딱 끝난 바로 직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가 하는 것이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가고 예수님한테 죽음이 오지 않게 하겠다는 이런 그런 이제 으쌰으쌰하는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건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생각에도 무슨 생각이 집어넣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사람을 보호하고 사랑이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인류의 구원에 대한 그 역사를 베드로가 맡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야 돼.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이 사탄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의 생각에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다 했잖아요. 너희 먹을 양식이 뭐냐면 나의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는데 나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는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었던 이 마귀가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죽기 직전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제 병행 구절인데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이 믿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죽어도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곧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저주를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여기 있는 돌이키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건데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앞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뒤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미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미혹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도 아니고 기도하는 믿음도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믿음이란 것은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그러면 기도를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졸면서 잤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바로 돌이키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계세요. 자,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안 짓는 믿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지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짓더라도 다음 날 또 일어나면 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70번씩 7번의 용사라 이 말도 마찬가지로 그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이 490번 1번씩 7번을 계속해서 죄를 지을 만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용서를 비웠을 때는 그것을 용서해 주라.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그만큼 긍휼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너무 죄책감이 크기 때문에 이 자기 팔았던 은삼십에 팔았던 대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고백하고 이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감아가지고 달려버리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 새벽 닭이 3번 울 때 그때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이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돌이키고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항상 이렇게만 가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만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지만 실제로는 이게 올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게 내가 떨어진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괜찮은데, 이럴 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할 때 보면 내 죄책감이 이게 너무 마귀가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해요. 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내가 똑같은 죄를 7번이나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죄에 대해서 내가 몇 번이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데도 계속해서 내 안에 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이 고무줄과 같이 쭉 당겨놨다가 탁 나면 다시 이렇게 온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도 탁 해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것 같지만 그만큼 고무줄은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더 늘어났잖아요. 계속해서 가야죠. 온 상태 되면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됐을 때 나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자꾸 잊게 만드는 게 뭐냐면 마귀인 겁니다. 생각에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 아니야.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라는 이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랬고, 오늘날 많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고, 너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7번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평생을 죄를 짓더라도 그 부분에서 다시 돌이켰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자,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을 때에 그 후속 조치를 아주 잘했어요. 보시면,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자,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딱 이제 마지막에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돌이켜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돌이키고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 안에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장소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는 계속해서 육신에 끌려 살 수밖에 없으니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네가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돌이켰다가도 다시 무너지고, 이게 돌이킨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척을 하다가도 다시 나는 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왜 숨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제자들이 왜 도망갔냐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도 육신의 가운데서 이 두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문을 닫겠는데
나중에 부활 얘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이런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몸으로서 우리의 부활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근거로 봤을 때 문이 닫혔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셔서 이르시되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으랬어요. 야, 너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키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이 성,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마가 다락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옆에 이제 마가의 집이 있었어요. 그 보면 마가 다락방이 있기 때문에 성에 머물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발생된 거예요. 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이켜라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네가 잘못했는 거에서 인정하고 죄를 고백해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네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네가 받아야지 네가 참으로 돌이킬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돌이켜라 이 말 안에 이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돌이켜라는 말이 베드로가 너가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돌이켜 이게 아니고 너는 참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네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왜 그런지 아냐? 네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왜 그런지 아냐? 네 안에 지금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왜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다 도망갔냐? 너희가 왜 도망갔는지 아냐?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야.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다 숨어 있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두려운지 아냐?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돌이키란 이 말 안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 뭡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라.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도 너희가 그냥 가서 전한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그런 것이 두려움에 떨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 너희가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부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너희가 돌이켜.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시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이 성령을 받으라. 이건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고 싶냐? 그래. 그러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보시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도망가고 죽음 앞에서 겁이 나서 사람들 앞에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오기 전까지도 두려움에 떨려서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갇혀서 집안에 갇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자 드디어 베드로가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켜서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이르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는 주로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오셨는데 나는 주로 고백을 못했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이 성령을 받아서 지금 너에게 보여주셨다. 성령을 받아서 지금 보내주셨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을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다. 그러면 듣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술 취한 듯한 현상이 있어요. 임재 현상이라 그러는데 구약에서도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갑니다. 그 선지자리 있었던 곳인데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서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술 취한 듯한 현상들이 임재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뒤로 빨라당 다잡아지고 막 뱅글뱅글 구불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막 점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손도 막 이렇게 들리고, 이게 다 뭐냐면 임재 현상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손이 이렇게 쫙 들리잖아요. 임재 현상인 거예요. 내가 들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들게 하시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입이 이렇게 막 벌리지기도 하고 턱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하는데 이게 막 30분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말씀을 계속 그냥 주시고 그런 기도 하고, 막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막 기도한데, 예전에 제가 집회를 어디 목사님을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집회가 있는데,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이제 여러 목사님들 같이 하는 집회요. 학교 와서 했길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신학생이었고 그분은 목사님이고, 대구에 계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희 본교회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이 계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쫙 무릎 꿇고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제 머리를 딱 치는데 제가 어떻게 되냐면 뒤로 푹 날아갔어요. 진짜로. 근데 한 3m를 뒤로 날아갔어요. 본당 여기서 저 뒤까지 거의 막, 저 뒤까지는 아니고 본당은 중간까지 푹 날아가 버렸어. 제가 푹 날아갔어, 기도하다가. 예? 근데 다치지도 않고 그때부터 막 기도가 막 되게 와 하면서 막 진짜 온만 것이 하면서 내 안에 있던 뭐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사로잡아가지고 막 채워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현상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에 했던 거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할지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 안에는 네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육신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것이 막 어쩔 때는 귀찮기도 하고, 이 육신의 것들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가려는 이것이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것은 없어지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 물질로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딱 하면 내가 그것을 돌이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지, 생각으로 나는 이전에 이런저런 있었으니까 나는 이제 안 할게요, 이게 돌이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그것은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가룟 유다도 마음에 찔렸고 베드로도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생겼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말씀하셨던 것이 나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따르기라고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앞서서 이렇게 막 앞서서 이렇게 거의 막 선동군처럼 이렇게 했는데 나를 그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참으로 이제 돌이킬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변화가 되었고 형제들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거를 이제 선포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이제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왔을 때 찔렸던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한테 묻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나는 겁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럼 돌이킨다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성령께 온전히 다 매달리는 이거에 대해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는 안 돼. 내가 결단각하고 누구보다 많이 했어. 죽기까지도 내가 따르겠다고 결단했는데 안 돼. 왜? 왜 안 되냐? 성령께서 오셔야 가능한 거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렇게 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내가 그게 안 되더라.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야. 그게 네 힘으로 되는 것 같지? 안 돼. 말씀 순종하는 거 그거 네 힘으로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성령께서 오셔야 가능한 거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후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서 성령을 이제 보내주실 거야. 성령을 이제 보내주실 거야. 형제들아 어떻게 할꼬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했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개혁 개정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선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심각한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개혁 한글이 조금 더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는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 돼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까지 왜 죄에 대해서 너희가 돌이키지 못했는지 아냐?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왜 주를 시인하지 못했는지 아냐?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없어서 그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지금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도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제 돌이켰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야.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그 성령 없으면 안 돼. 말씀 위에 순종하는 거 그 성령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지금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이 말씀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이 얘기를 했던 거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우리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내가 성령이 없었을 때 내가 성령 안에서 이제 살지 않았을 때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모함이 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내 이 죄에 대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별로 힘을 들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힘든 건 전 딱질색이거든요. 청소할 때도 씨가 빠지게 하는 것보다 딱 버튼 누르면 지가 청소하는 게 이게 좋고, 밥도 쇠가 빠지게 밥에 사는 것보다 누가 밥을 저한테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힘든 게 별로 안 좋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왔을 때 막 이렇게 하자면서 성령 없이 그냥 막 말씀하면서 왜 순종하네 하면서 막 교회 일인데 왜 하나 이렇게 하면 나도 힘들고 그 따라온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성령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다 하시고, 저는 그냥 옆에서 우리가 건축했던 것처럼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한 거예요. 민미 자매님 오셨을 때부터 저는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와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죠. 성령께서 다 하시고, 베드로가 했던 것도 그냥 가장 먼저 성령을 다 했을 때 3,000명이라는 것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돌이키라 했을 때, 자,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결국에는 돌이키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있어야 했잖아요. 3,000명.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옵니다. 보통 절기 때나 이럴 때 보면 수십만 명이 옵니다. 할로윈 때도 보니까 10만 명이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축제로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럼 수십만 명. 어떻게 보면 그만큼 되는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3,00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봤을 때, 야 어떻게 사람들이 한 번에 3,000명이나 그렇게 변화가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매체가 발달되고 이게 마이크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가 있고, 훨씬 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프리카 이런 데서 집회를 하잖아요. 한 번에 5만 명씩 이렇게 집회를 이제 돌이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가 봤을 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집회,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집회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 보면 진짜 수만 명이 이렇게 쫙 차 있어요. 그러면 뭐 치유도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 전하는데, 말씀이 진짜 막 은혜되기도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교단에도 윤석천 목사님 또 계시면 그런 이제 아프리카의 5개국인가 4개국인가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진짜 한 3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막 집회를 드려요. 우리나라 규모에서는 상상이 안 되죠. 집회하면 와 5만 명, 와 월드컵 경기장 차면 야 6만 3천 명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야 6만 명 모였을 때 진짜 많이 모였다는데, 아프리카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광활한 거기잖아요. 거기가 천막 쳐놓고 거기 스피커만 갖다 꽂으면 거기가 집회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오는데 한 30만 명이 와가지고 이제 집회를 드리면서 전부 다 통곡하면서 눈물 받아내면서 회개하면서 뒤집어지고 성령 막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3,000명이 했던 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이해하시고,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이 베드로가 전한 말을 똑같이 들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 봐야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떠나간 사람도 있었고, 여기서 남아서 3,000명이라는 숫자가 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 받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변화되었던 사람이 3,000명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지금 벌하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너를 책망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돌아왔을 때는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에 있을 때도 이제 구약에 있을 때 이 짐승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만큼 그만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냐, 얼마나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시냐면 그 가치가 예수님이라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죽일 만큼 귀한 것이 바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함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라요. 요한 1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긍휼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너희 죄가 주홍같이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는 깨끗하게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어져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큰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렸어요. 잊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리가 없어. 내가 예수님을 팔다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유다야 돌아와라 너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탄이 지금 너를 지금 생각을 집어서 네가 넘어진 거니 너는 돌아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셨는데 유다는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결국에는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두 번 다시 그거를 기회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바로 자살은 진짜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죄는 살아있으니까 이제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살을 하는 순간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목숨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숨을 내 스스로 이거를 딱 해갖고 살인이잖아요. 결국엔 내 자신의 살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높은 곳에서 폴짝 이렇게 뛰내리던가 하여튼 자살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나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자,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곧 오늘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날에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돌아가자.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자. 예,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돌이키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찾아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믿음의 결단하는 그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실제로 목숨을 끊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죽어가는 쪽을 선택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에 대해서 깨끗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이켜서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면 내가 돌아가자. 항상 이쪽을 선택해야 돼. 7번 넘어졌는 내가 똑같은 죄를 100번을 지었다. 그러면 101번째 다시 안 하면 되잖아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죄를 100번 지으면 이 대제사장들 같이 네 죄를 네가 당하라 이렇게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이 진짜 진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가룟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딱 나는 뉘우치면 됐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네 죄를 네가 당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죄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한테 빨리 가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면 하면 되는데 그래 네 죄 그거 네가 당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었어 그 죄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어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벌하실 거야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봤을 때 진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싸매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끝까지 믿고 긍휼하심을 인정하는 분이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